오늘 말씀의 제목은 견고한 공동체에는 뼈 때리는 사람과 뼈 빠지는 사람 모두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견고한 공동체는 뼈 때리는 사람과 뼈 빠지는 사람 모두 필요합니다. 이번에 하와이에 큰 불이 나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말 완전히 모든 것이 불타버렸고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현재 실종자도 3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집들은 모두 무너졌고 도시는 거의 폐허 수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특히 하와이는 전통적으로 목조 건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이 산불의 피해가 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 집만큼은 거의 완벽하게 보존이 되었습니다. 한번 사진으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은 빨간 지붕집인데 옆에는 다 불탔습니다. 위에도 완전히 다 잿더미가 됐잖아요. 근데 딱 그 집만 괜찮습니다. 전 처음에 이거 보고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 집이 이토록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건축 재료와 건축 방식에 있었습니다. 견고한 콘크리트를 가지고 특별한 독특한 방식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불길에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집을 보면서 교회 공동체를 묵상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때때로 교회 안팎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견고한 공동체는 그 위기를 잘 이겨내지만 견고하지 않은 공동체는 그 위기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며 이렇게 빨간 지붕집처럼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를 거쳐 열왕기서에 이르면 이제 다윗은 70살이 넘는 노쇠한 왕이 됩니다. 인생의 갖은 우여곡절을 거쳐 이제 노년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이 노쇠한 왕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젊은 처녀 한 명을 붙여줍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혈액순환이 안 될 때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다윗 왕이 죽으면 신하들의 지위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다윗 왕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연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건강은 회복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 왕에게 있어 더 큰 문제는 건강의 위기와 함께 찾아온 그의 혼미해진 판단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와 내면은 통합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내면 세계, 우리의 영적인 건강도 분명히 타격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잘못된 판단은 아직까지 자신의 후계자를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후계자 선정을 미루다가 갑자기 죽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엄청난 혼란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극에서 보면 나오듯이 왕자들 사이에 피비린내 나는 그런 왕위 계승 다툼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다윗의 건강과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노리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중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첫 번째 아들이던 암논은 다말, 자신의 그 동생이죠. 동생을 강간하는 바람에, 그 배다른 동생을 강간하는 바람에 나중에 셋째 동생이던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두 번째 아들은 길르압인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아마도 어린 나이에 이 병을 얻어가지고 죽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들이 압살롬인데 압살롬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아들이 바로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세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장자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아도니아는 매우 잘생겼고 야심찬 인물입니다. 혈통으로 따지면 왕위 계승 승계 순위도 제1순위입니다. 장자니까요. 첫 번째니까요. 그래서 그는 아버지 다윗의 건강이 악화된 그런 틈을 타서 자신이 후계자임을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신하들과 왕자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이제 후계자가 됐다. 나는 이제 곧 왕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갖다가 다 사람들한테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까불지 마. 왕자들 이제 더 이상 까불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심지어 평상시에는 자기가 진짜 벌써 왕이 된 것처럼 멋진 병거도 하나 마련하고, 병거 있죠. 그 마차도 하나 마련하고 호위병들도 50명을 두었습니다.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가 있었는데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혈통으로 따지자면 왕위 계승 순위에서는 굉장히 많이 밀립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아내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자기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예언자 나단이 현재 그 나라의 위기를 알아차리고 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두 세력이 부딪히게 되면 진짜 나라가 두 쪽 날 수 있는 그런 위기입니다. 만약 판세가 아도니아로 완전히 기울게 되면 반대 입장에 서 있던 나단 자신과 밧세바, 솔로몬은 숙청 대상에 돼서 결국 제거되고 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언자 나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윗의 후계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은 아도니아가 아닌 솔로몬입니다. 그것을 나단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는 이스라엘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위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운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왕은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이 위기를 알아차린 나단은 곧바로 다윗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먼저 밧세바를 만나 다윗을 설득할 전략을 짭니다. 이제 나단에게 설명을 듣고 현재의 위기를 깨달은 밧세바는 다윗을 찾아갑니다. 다윗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과거에 했었던 그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당신 나하고 그렇게 약속했지 않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게 지금 뭐냐? 이거 이제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이 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솔로몬과 나는 제거되고 만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후에 또 계획대로 나단이 또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나단이 또 나타나가지고 그 나라의 위기와 지금 실정을 알리고 이 다윗에게 지금 흐리멍텅하게 지금 있을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책망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다윗은 후계자 선정을 미룬 것일까요? 다윗이 망설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마도 다윗은 아도니아를 인간적인 마음에서 굉장히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큰아들 이렇게 잘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도 이 큰아들을 굉장히 많이 아껴주는데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아도니아는 혈통으로도 이 승계 순위 1위거든요. 그리고 용모도 뛰어나가지고 사람들한테 인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야심가니까. 그래서 1장 6절에 보시면 다윗은 아도니아가 마치 왕이 된 것처럼 행사하고 다니는데도 한 번도 그에게 묻거나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일탈을 묵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과 인간적인 자신의 뜻 사이에서 차일피일 그 후계자 결정을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때로는 내 욕심 때문에 순종을 늦출 때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 내 욕심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바꾸기도 합니다. 순종을 늦추는 것을 스스로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기다리던 사무엘이 계속 오지 않자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야 말았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냥 제사장이 오지도 않았는데 제사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그 당시 블레셋과의 전쟁을 군사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통해서 군사들을 붙잡아 놓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의 사기를 어떻게 북돋우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내가 드리나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드리나 제사 드리는 건 똑같으니까 결과만 좋으면 되지.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그냥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바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됩니다. 뭐 우리 수준에서는 뭐 이해해 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 정도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한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너의 인간적인 생각보다 더 낫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지금 군사들이 다 흩어지게 생겼는데 지금 전쟁에서는 이겨야 되고 제사를 빨리 드리는 게 맞죠. 다윗도 충분히 이 상황에서 그럴 수 있었습니다.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분명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가 장자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 될 게 없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에게 문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인가요?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밧세바가 누구인가요? 다윗과 간음을 저지른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아주 굉장히 시중에서 시비거리가 될 수 있는, 수군거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선택으로는 당연히 아도니아죠.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다윗도 망설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런 다윗의 무뎌진 이 영적 감각을 다시 일깨워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언자 나단입니다. 나단은 예전에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을 때에도 그의 죄를 지혜롭고 용감하게 지적한 인물입니다. 하나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죄를 지적했잖아요. 이번에도 나단은 나라의 위기, 다윗의 위기 앞에 나서게 된 것입니다. 나단은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충고를 합니다. 다윗의 몸과 마음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나올지를 예상은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이 지금 몸도 힘들고 판단력도 흐려져가지고 나단이 그런 소리를 했다가는 그냥 뭐야 저거 없애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히 솔로몬이 후계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윗에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용기를 낸 것이죠. 자, 그럼 과연 다윗은 밧세바와 나단의 말에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29절입니다. 왕은 이렇게 맹세하였다. 나를 모든 재난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내가 전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두고 분명히 그대에게 맹세하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될 것이며 그가 나를 이어서 임금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하였으니 이 일을 오늘 그대로 이행하겠소. 밧세바와 나단의 말 덕분에 다윗은 자신의 흐리멍텅해졌던 그 영적인 감각을 다시 찾았습니다. 뿌옇던 판단력이 다시금 또렷해진 것입니다. 그는 인간적인 생각을 떨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을 항상 위기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이번에도 이 나라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며 선포합니다. 역시 썩어도 준치라고 다윗은 다윗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윗은 들을 귀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잠언 15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숨을 살리는 책망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잡는다.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지만 책망을 잘 듣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 사람이다. 사실 다윗은 하나님을 통해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밧세바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단지 밧세바의 그런 잠자리 토크에 못 이겨가지고 무심결에 솔로몬을 그냥 아이고 그래 네 아들 내가 왕 시켜줄게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다윗은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인간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위기의 순간마다 그의 영적인 감각을 일깨워준 사람이 바로 예언자 나단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때로 지혜와 용기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잠자는 우리들을 깨워주십니다. 깨어지고 왜곡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의 육체와 내면이 온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잠을 많이 못 잔 사람처럼 그냥 머리가 뿌옇고 영적으로 흐리멍텅해질 수 있습니다. 몸에 병이 들어 자꾸 아파도 우리의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이 몸과 내면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때로는 세상 일로 치이며 살다 보면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과 조건이 그 조건에 매몰돼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일깨워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나단과 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서로서로가 그런 거죠. 서로서로 깨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견고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관계가 깨질까 두려워 옳은 소리 하는 것을 굉장히 망설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과감하게 충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이 따릅니다. 물론 그냥 막 해서는 안 되고 지혜롭게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나단을 보십시오. 나단은 그냥 막 가가지고 다윗, 당신 뭐야 도대체? 왜 이렇게 흐리멍텅해졌어? 빨리빨리 판단 안 해? 지금 나라가 지금 이 꼴이 뭐야? 이렇게 다윗을 찾아가서 혼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이 저자를 데려가서 매우 쳐라, 목을 쳐라 이렇게 했겠죠.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벌써 정상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그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정확하게 분명히 안 좋은 결과를 냈을 겁니다. 다윗이 온전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단은 죽을 수도 있었죠. 그러나 나단은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또한 사람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굉장히 약해져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먼저 밧세바부터 먼저 보낸 겁니다. 밧세바부터 먼저 보내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자신이 다윗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를 책망한 것입니다. 어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옳은 말이지만 지혜롭게 때와 상황에 맞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욕심만 따지면 그 순간 옳은 말 하는 거 참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나를 증명해야 되잖아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려면 그 자리에서 빨리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이 더 크다면 적절한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우에 알맞는 말은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이다. 옳은 말일지라도 금사과가 될지 똥사과가 될지는 때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자신의 결심을 밧세바에게 알린 다윗은 자신의 말을 빠르게 실행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머뭇거리지 않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은 아도니아를 불러 자초지종을 들어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야, 아들아, 그걸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너 왜 그랬어? 도대체 왜 설치고 다녀? 내가 널 지정해 준 것도 아닌데. 이렇게 자초지종을 듣고 자숙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또다시 다윗이 지체한다면 그 나라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빠르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리더의 빠르고 흔들림 없는 판단이 공동체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대로 정신이 돌아온 다윗의 지혜롭고 정확한 판단력을 한번 보십시오. 32절부터 35절입니다. 다윗 왕이 사독제사장과 나단 예언자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불러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왕 앞으로 나오니 왕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나의 신하들을 거느리고 내가 타던 노새에 나의 아들 솔로몬을 태워서 기온으로 내려가도록 하십시오. 사독제사장과 나단 예언자는 거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런 다음에 뿔라파를 불며 솔로몬 왕 만세 하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그를 따라 올라가 그를 모시고 들어가서 나를 대신하여 임금의 자리에 앉히십시오. 그러면 그가 나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입니다. 그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임명하였습니다. 다윗이 실행하기로 마음먹고 첫 번째 했던 조치는 뭐냐면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솔로몬을 자신의 노새에 태우는 것입니다. 노새는 뭘까요? 여기서 노새는 마치 대통령 전용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전용기죠. 또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노새입니다.
그 당시 노새가 말보다 더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노새를, 노새, 당나귀, 노새, 나귀, 늙은 나귀죠. 그래서 자신의 노새를 솔로몬이 타게 하여 그가 후계자가 되었음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뭐야? 다윗의 노새를 솔로몬이 타고 있네? 야, 이거 이제 후계자가 정해졌구나. 이렇게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기온으로 내려가라고 했는데 기온이 예루살렘에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수원지이기 때문입니다. 샘물이 공급되는 곳에서 솔로몬이 왕으로 즉위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야 하는 그런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거든요. 또한 아도니아가 잔치를 베푸는 것이 기온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한 600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소식을 금방 들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잔치 벌이고 있다가 갑자기 뭐야 이거 솔로몬이 왕이 됐구나 하고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제 다윗이 그 기온을 솔로몬이 즉위하는 장소로 정한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다윗이 판단한 가장 중요한 조치는 뭐냐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는 일입니다. 사독제사장과 나단 예언자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나팔을 불어 왕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식적으로 다윗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 솔로몬이라는 표시입니다. 이 기름 붓고 나팔을 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절차입니다. 반면 아도니아는 그런 절차가 없었죠. 스스로 왕이 된 척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모략을 써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사람으로 포섭하면, 왕자들을 포섭하면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의 모든 일에는 정당한 절차와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 왕의 안 좋은 건강을 틈타서 정당한 절차를 생략하고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의 인정이 그리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거의 이제 내일 모레면 죽으시는데 돌아가시는데 내가 다 알아서 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 왕의 인정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인정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기름 부음 받아봤자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절차의 정당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위기는 결과에 집착할 때 생깁니다. 자꾸 결과에 집착하고 과정을 무시하다 보면 그것이 곧 공동체의 위기라는 증거입니다. 위기일수록 우리는 정당한 과정과 절차를 잘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과가 모든 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정당한 절차와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보다 더 중요합니다. 심지어 결과가 안 좋더라도 과정이 올바른 것이라면 주님은 분명히 인정해 주십니다. 그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가 견고한 공동체, 오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견고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서로 영적으로 도전해주고 깨워줄 수 있는 구성원들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소중히 여기는 구성원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이라면 믿고 신뢰하며 충성스럽게 따르는 구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다윗이 모든 지시를 마치자 그의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이던 브나야가 대답합니다. 36절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아멘. 임금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신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셔서 그의 자리가 우리 다윗 임금님의 자리보다 더 높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브나야는 다윗의 호위대장입니다. 그는 다윗의 말을 듣고 곧바로 충성을 맹세합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그 아들의 나라가 아버지 다윗의 나라보다 더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참 복된 사람이라는 것은 그에게는 이처럼 변함없이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브나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충성한 사람이거든요. 나단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단, 사독, 제사장, 브나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 제사장이 있고 사독 제사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아비아달은 그쪽에 붙었고
아도니아에게 붙었고 이 사독은 이쪽에 붙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처럼 다윗에게 충성한 이유는 그런 인간적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내 왕이기 때문에, 그냥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뭐 자신들에게 뭐 많은 것을 베풀어 줬기 때문에, 그게 아닙니다. 분하야의 고백에서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분하야의 고백에서도 드러나듯이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한 명령이 곧 하나님의 뜻임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 대의를 충실히 따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처음에 빨간 지붕집이 그 불길 속에서도 살아남은 비결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견고한 건축 재료와 또 특이한 건축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공동체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필요한 그 두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고한 건축 재료가 필요합니다. 뼈 때리는 말을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공동체에는 뼈 빠지게 충성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모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서로에게 충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공동체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고 충성스럽게 따라가야만 합니다. 견고한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나단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분하야 같은 사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견고한 공동체를 세우는 견고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특이한 건축 방법이란 정당한 절차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결과 중심입니다. 결과가 나쁘면 과정은 아무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견고한 하나님의 공동체는 정당한 절차와 과정이 결과보다 더 중요합니다.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 뜻을 함께 이뤄나가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시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저는 그런 튼튼하고 건강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